어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아이와 함께 아버님이 처음 그 아이를 데리고 주일 예배를 갔습니다. 주일 예배니까 어른들이 함께 드린 예배죠. 그날따라 목사님이 하도 어려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아버님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나 오늘 너에게 감동했다. 아빠도 오늘 설교를 듣기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어려운 설교를 잘 듣고 있었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알겠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거예요. 하나도 몰랐습니다. 야,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그래 강단을 쳐다보고 그렇게 집중해서 있었느냐? 아버지, 목사님 뒤에 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더하기 표, 플러스 표가 있었어요. 그 플러스 표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은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나에게 더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야야야, 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보다 너에게 더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플러스의 삶이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뭘도 몰랐지만 그러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보면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하게 하시지 결코 마이너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많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를 플러스 시키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오신 이유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였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도적과 선한 목자를 대비시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적이 뭡니까? 도적은 양으로부터 빼앗는 일을 합니다. 앗아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적의 일입니다. 다 가져가요.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게 바로 도적의 일입니다. 반면 선한 목자는 뭡니까? 양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양이 푸른 초장으로 가서 신선한 풀을 먹고 맑은 물가로 가서 신선한 물을 마시면서 양이 토실토실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자의 일 아닙니까? 선한 목자는 양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처럼 도적과 선한 목자의 역할을 대비시키면서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비교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귀와 예수님의 사역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삶에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멸망, 영어성에 보니까 디스트로이어,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깨지게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하고 다 부서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왜 이 만물을 지은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모든 만물은 사람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거예요. 천지 창조의 순서를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빛을 만드시고 쭉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늘, 땅, 쭉 동물, 식물 쭉쭉 만듭니다. 맨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십니다. 왜 마지막에 지으셨습니까? 그 앞에 모든 걸 준비하셔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우리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앞 서두에 여러분 도적이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앗아가는 거예요. 도둑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훔쳐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은요, 속성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물건에 손을 대고 이걸 가져가고 집안의 모든 집기들을 부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 부르겠죠. 112 전화하고 아니면 여러분들도 몽둥이 하나 들고 새로 쫓아내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우리의 것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저항을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서 잘 가져가네, 잘 때려 부순다,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내 건데 내 걸 갖다가 이렇게 부셔뜨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근데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재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감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우리 모든 삶에 가서 다 도둑질하고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우리의 재정은 바닥나 궁핍하고 가난해져서 아무것도 뭔가를 할 수가 없고 건강은 늘 나빠지고 늘 허약과 질병 가운데 허덕이며 사는 것,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운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상입니까?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이러한 삶을 당연히 그냥 신앙인의 삶이라고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것을 그냥 수긍하고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헌신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성케 하시는 분이지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대요.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것 다 퍼줘야 되고 자신은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도 없이 막 희생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신답니다. 그런 분들이 있대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 밖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한 면을 볼 때 이야기 많이 할 때 희생과 섬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 뭔가 자기 건 다 주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고 남을 위해 헌신만 하고 봉사만 하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 안에서도 우리 신앙의 롤 모델들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위인들, 교회사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 그 다 극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청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 그건 누굽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건 누구예요? 자기 그 많은 재산 다 줘버리고 거지로 살았어요. 맞잖아요. 다 줘버려. 헐을 달신 옷만 입고 나가서 그냥 자기가 살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나눠주고 헐을 막 단신으로 나가서 그렇게 얻어먹어가면서 남에게 지원받아서 겨우 그게 아니잖아요. 뭘 다 프란체스코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건 그의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신앙 좋아도 병 걸린다. 병 있는 거 그냥 은혜족하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극단적인 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 병이 걸렸지만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지 않았지만은 그 병이 그의 삶을 절대 막지는 못했어요. 그가 하는 수많은 극단적인 얼마나 그의 사역 자체가 하드코어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삭막하고 험하고 거칠고 그 성경 여행을 보십시오. 그걸 다 소화하잖아요. 그 병이 그를 막지 못합니다. 그 정도면 할만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허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또는 교회사에서 위인으로 신앙의 거인으로 본받을 만한 삶으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하나같이 극단적인 겁니다. 물론 좋은 점을 본받고 기억하고 배우자는 거죠. 누구나 프란체스코처럼 살 수 없고 누구나 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부름을 있잖아요. 나의 부름이 있잖아요. 프란체스코처럼 다 줘버리고 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지 아닙니까? 온 세상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지가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교회사에 보면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가는 책도 나와 있는데 그분은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사업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참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주일학교 시스템을 만들고 최초로 YMCA를 설립하고 이런 식의 신앙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인재를 육성하고 큰 일을 했습니다. 왜요? 돈이 있으니까. 그건 재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후대에 그를 기억하기를 그를 성경의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신앙적인 올바른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가 재벌이 되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의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를 성경의 사람, 그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나중에 평하는 것입니다. 늘 성경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 워너메이커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그분의 손을 잡는 것이다. 그분의 손을 잡고 있으니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워너메이커는 어릴 적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데 교회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드릴 게 없대요. 돈이 없으니까 벽돌 2장인가를 드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드릴 게 없으니까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이죠. 그 나중에 커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릴 때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재벌입니다. 재벌이었습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축복하시죠. 주시는 겁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하나님은 별 그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너는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어. 너는 그게 네 수준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내 명의로 집이 100채가 있든 1000채가 있든 하나님 별 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인인데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시샘하시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분의 사이즈는 온 세계입니다. 온 우주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로 몇백억 년을 가도 끝을 못 갑니다. 빛의 속도로 몇백억 년을 빛의 속도로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가 좋아하시죠. 얼마나 있든 얼마나 가지고 있든 그건 하나님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이 내한테만 있다면 네 마음이 나를 향해만 있다면 나는 모든 걸 문제 삼지 않는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모든 걸 누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주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 그분은 그 아들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공급하고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 넉넉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분에 대한 신관이 너무 틀려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재벌 되십시오. 큰 부를 소유하십시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이롭게 하고 축복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리 빈곤해야 되느냐?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이 결코 도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는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누리라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지요. 그 좋은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빼앗기게 됩니다. 왜요? 마귀의 꼬임에 빠졌어. 마귀가 헛생각을 넣은 거예요. 헛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결국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내 안에서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잘못된 생각들을 분별해내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보면서 마귀는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신의 감정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어서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지는 그 감정에 하와가 꼬실린 것입니다. 게임에 넘어간 거죠. 잘못된 생각을 했고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들을 분별하고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뭘로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야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은혜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바쁜데 성경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잃었던 땅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라죠. 어제와 똑같은 행동과 말과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새로워지는 내일을 바라보는 것은 그는 정신병의 기초증상이다. 예.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로 바꿔야 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두게 두고 비관적인 생각과 불신으로 그 가나안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미리 부풀려가지고 마음의 가짐으로 헛된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 앞에 서게 하셨는데 이들은 뭐랍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에 와서 이 광야로 몰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다. 또 이제 가면 저 사람들이 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다 이들의 손에 다 죽는다. 끝장이다. 그걸 막 이야기하고 막 토로했어요.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미리 다 겁먹고 실컷 그 생각 가다 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망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 생각대로 됐죠. 이후에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고 들어갈 때 정말 그들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자손들과 가족들을 다 잡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적들은 지혜를 겁먹고 다 도망가고 백전백승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죠. 여러분 인생을 절대 비관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비관적으로 살면요 삶의 에너지를 상실해버려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요, 사람이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신나야지 뭔가를 하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운동을 하고 뭔가를 합니다. 에너지가. 근데 비관적이 되면 뭡니까? 안 된다. 해봤자 뭐 소망 없다. 되겠나? 무슨 힘이 있는데? 해도 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아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진 겁니다. 우리는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소망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죠.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뜻이지요. 정종 회장은 지금 현대를 하기 전에 처음에 시작한 게 쌀집을 운영해요. 쌀 배달.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예요. 회고하면서 쌀집에 자기가 출근하면 새벽에 그때마다 희망에 가득해서 기대를 가지고 쌀팔로 아침에 나갔다는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죠.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열립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까? 희망을 가져야지 에너지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와야지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할 때에 오늘과 다른 내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도적이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일들은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세울 것은 세우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손을 잡고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을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잘 살게 하시려는 분입니다.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한다 할 때 이 풍성은 헬라 원어로 보통의 수나 규칙을 벗어나 초과한, 넘치는 거예요. 비상한, 비범한, 보통을 넘는, 충분하고도 남는 여분의 과도한, 지나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인생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분을 믿읍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이 주시는 내일을 향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전진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고 나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것을 받음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자녀들이 아버지가 주신 좋은 것을 인하여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중심이 당신에게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들을 또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